또 한 주가 금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도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지만 이제 오늘 낮 예배도 거리두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동일히 가정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TV나 또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또 이렇게 예배당에 용기 있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그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좀 귀 기울여 참 좋을 말씀입니다. 신앙과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며 삽니다. 일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할까 말까 하고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해야 되고, 사업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어져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것도 그건 내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잘 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선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선택을 해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저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언제든지 선택으로 인해서 잘했구나라고 선택하는 선택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선택으로 신앙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함에 의한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과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선택의 문제가 내가 평가 안 해도 그 선택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위치가 하나님과 안에 좀 속해 있어요. 선택의 주권이 내게 없어요. 늘 내 생각과 소견으로 선택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게 주권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선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내가 선택해 놓고는 그건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것은 절대 위치가 나요. 하나님과는 달라요. 결과적으로 이거 다 당신 좋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요. 약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눈에도. 그러나 위치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택을 좋은 결과를 해도 그거는 네 거지, 나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신앙으로 있느냐? 내게 신앙이 생명이 있느냐? 내 신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먼저 결정된 후에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그 선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택이 누구로 인해서 선택하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값으로 산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한 생명이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내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이 맡아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사단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되어져도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함몰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 속해서 선택할 때는 내 육신적인 욕구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뜻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하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할 때 또 뜻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과 선택에 대한 이 기준을 초반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같이 저랑 같이.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서도 이런 선택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이제 피고로 자신의 재판석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가부간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됐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죠. 잠깐 물 마시고요. 로마 총독으로 유대에 와서 이제 모든 집정관으로서 모든 법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해줘야 하는 최고 수장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고심을 하죠. 예수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고 물어보면서 상당히 고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내가 이 예수에 대한 이 부분을 빌라도에게 막 공고하죠. 당신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저기서 잘 피해 나가, 막 이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 나름대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예수 청년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십자가 앞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고, 또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좀 살려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예수에게는 이게 사형을 언도해야 할 죄는 없다고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살려보려는 최종적인 시도를 이제는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절기인 유월절이 이제 오면은 한 사람의 죄인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한 사람을 사면할 때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보면 그 죽일 죄는 아니니까 좀 석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관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옥에 갇혀 있던 가장 흉악한 범죄장이 하나였던 강도죠, 강도고 살인 강도. 근데 이제 다른 성경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는 강도 살인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는 그 부자들을 막 약탈하고 그런 면에서 강도이긴 강도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경우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유대를 자기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왕으로 해서 이제 막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얻었던 그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또 죽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것 없어요. 아주 힘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알겠지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벗어나기 전에는 이제는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빌라도는 최후로 예수를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 바라바라는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 강도죠. 아주 유명한 강도입니다. 그 강도를 등장시켜가지고 바라바를 등장시켜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하면은 뭐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놓아주십시오. 그 강도는 원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빌라도는 착각한 거죠, 착각. 그런데 빌라도 생각이랑 일반 상식적으로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라 그 유대 백성들의 선택을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리 쳤는데 어떻게 그 군중들이 그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는 순간에 그들의 선택은 누구를 놓아줘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고 군중들이 얘기를 안 하고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필연이 바라바는 재판의 결과대로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외칠 줄 알았던 이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려고 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상관이 없는 죄예요, 사실은. 조사해보니까 죽일 죄도 아니고 아무 죄도 아니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나 자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았지만 사실상 어떤 법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제목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유대인들마저도. 그리고 적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려면 사실은 빌라도가 이건 사형감이다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제목이 있어야 했는데 이들은 겨우 찾아낸 죄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찾아낸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에 쭉 내려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 유대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파더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구약에서도 쭉 이어왔어요. 유독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거 가지고 죄를 졌다고 그걸 사형까지 가야 될 제목인가? 전혀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는 또 안식일에 우리 저번 주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의 손을 고쳐주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들도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안식일을 피하러 온 거 아니다. 안식일을 생명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그 어떤 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리는 게 문제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저들이 아무 말 못했어요. 도리어. 근데 저들은 안식일을 막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어떤 법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우리 같이 법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사형해야 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다고 저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그걸 얽매여 가지고 외식적으로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렇게 규칙을 많이 정해놓으면 모두가 그 규칙에 다 걸려 넘어가요. 가능하면 규칙 같은 거 없이 살면서 모두가 은혜로 고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집에 남편이 아주 권위적인데 아내한테 주는 10계명, 자식에게 주는 10계명 딱 걸어놓고 이거 안 지키면은 벌금을 내든지 어떤 체벌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은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그죠? 공포의 분위기고 너 왜 4계명 봐봐. 지켰어 안 지켰어? 9시 안에 들어오는데 왜 10시에 들어왔어? 벌금 낸. 그 집에 누가 살겠습니까? 또 아내한테 당신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럼 여자도 죽는 거고 애들도 막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누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규례를 만들어 놓은 본인 자신도 그걸 못 지켜.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삶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지킨다 안식일에 벼이삭을 그 제자들이 먹었다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이 유대인들 걔네들은 그거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죽일지 아니에요. 이제 저들은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웃기는 거거든. 이거 얘네들 봐라 이거. 지네들 만든 법 가지고 사람 죽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빌라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안식일을 그는 지켜온 거고 또 그 안식일의 그 주체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안식일은 뭐 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오리도 걷죠 몇 미터도 못 걸고 완전 종족을 만들고 이런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냥 뛰어넘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의 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댔어요. 그리고 서로가 아니다, 기다, 언제든지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파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가 서로 달라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맨날 옥신각신 싸웠어요. 그거는 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던져놓으니까 또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랑 막 싸우고 그래서 쓰잘데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왔는데 그때 이렇게 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되는데 어떻게 묻냐면 네가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늘 본문에 찬송 받으실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간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오신 거거든. 유대를 독립시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시켜서 유대를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만드는 그런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에게 다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러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다. 그 말을 내가 그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 잡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 제사장 하나가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거 확실하다. 저놈은 참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거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틀림없지만 지금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목적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왕국을 형성하고 그냥 권력 싸움을 해갖고 전쟁을 해서 이겨내는 그런 왕국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죄악에서 다 죽어가는 인류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외에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이 마귀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옮겨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 되는 방법밖에.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입문, 지름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내가 그로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난리 난 거죠. 야, 너 들었지? 너희도 들었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 무리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하십시오. 예수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바라바냐 예수냐. 오늘 본문 앞에 놓여 있는 이 빌라도는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로 한번 빙의해 봅시다. 내가 빌라도다. 아내가 지금 잠깐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갈 때 여보 하고 얘기한 거 다 듣고 왔고 자기 나름대로 이 죄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지 이거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너 죽어야 돼 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상당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방법을 써놓은 것이 뭐냐면 유대의 관례에 따라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그때 그냥 예수 바라바 두 개 해놓고는 저들에게 선택하면은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큰 죄도 아닌데 뭐 사람 죽인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자고 그러겠어. 흉악한 강도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진짜로 죽어야 될 그 바라바를 내놓겠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그걸 피해 보려고 나중에는 이 빌라도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손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빌라도는 아주 덤태기 썼어. 덤태기가 이해가 되시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빌라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위치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위치가 이 바른 신앙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권력 앞에 사람들의 함성 앞에 그걸 굴복하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빌라도의 선택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위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이 되어서 그 위치에 있어야 어떤 선택이든 거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고 저렇게 선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 언도를 놓고 빌라도가 심히 고민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는 유대인의 무고에 의해서 희생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상당히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그 양심적인 행동은 바로 바라바와 예수를 동시에 내어놓고 저들에게 선택해서 예수를 건져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빌라도가 군중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랴 하고 물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전에 물론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너희들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로서 붙잡혀 이미 십자가 형틀의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아놓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어떤 면에서 예수 때문에 땡 잡은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왜냐면요. 조금 있으면 바라바 죽어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내놓고는 사실은요.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 바라바 놔두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예? 예수 내놨어요. 백성들이 당연히 바라바겠지 하고 내놨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 아닙니다. 바라바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가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예상 밖의 어떤 투표 결과도 나오고 예상 밖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이 빌라도는 아주 멘붕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자기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이 방법 안 썼으면 또 다른 방법 쓸 수도 있었는데 이 방법을 쓰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쓴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를 내어주게 하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가시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요거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생각해 왔어요. 야, 얼마 전까지 막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오신 호산나 우리가 예수 그 수많은 백성 어느 누구 예수가 화제고 예수를 인해서 막 가슴이 들뜨고 막 엄청 했어요. 그래서 최고 이 괴롭고 힘들어서 짜부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 저거 봐라. 모든 백성들이 저 예수밖에 모르네.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네. 걔네들은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민감한 놈들이잖아요. 걔네들은 다 종교적으로 돈을 착취하고 먹고 사는 놈들이라. 어? 예수를 책잡아서 어떻게 해서 죽일 것이 그들이 현안이에요, 그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가 우리가 걱정했던 결과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어떤 또 무슨 민병대도 만들지도 않고 군사들 모으지도 않고 그냥 정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기회만 되면 이거 작살 내야겠다는데 민심은 또 어떠냐?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제자들도 그런데 심지어 백성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게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지극히 사회주의였어요. 지극히 현상주의였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다윗 같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 억압의 정치에서 다 해결하고 임금이 되셔서 이 유대 땅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 잔뜩 기대를 예수를 쫓았는데 이제 막바지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닌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야, 우리 사기당했다. 괜히 흥분돼서 춤추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나중에는 증오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이 그렇게 흐르는 데다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제사장과 그 종교 무리들이 사람 기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그걸 꽂아 놓은 거예요. 돈도 뿌리고 또 민심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다가 안 생각하다가 그 생각 정말 괘씸하네. 야, 정말 괘씸하네. 막 이제 그렇게 되게 만들어. 그것이 민이 쫙 깔려나서 밑밥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모르죠. 또 흔히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설마 예수한테 그럴 수 있겠냐. 어떤 끝까지 보면은 뭔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요. 누구를 놔주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사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호구지측이나 이해타산이나 헤게모니에 딱 걸리면 다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생명 얻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그 빌라도처럼 그런 선택, 그 백성의 선택, 그 빌라도의 선택, 그것은 생명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국 그들은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은 이 일들이 우연하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야 할 길로 좀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경배받고 영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사실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냥 인간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막 겟세마네에서 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거둬가게 해주세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는 찬미하면서 이제 다 내놓은 상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 공토록 왕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길이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 안에 거하는 것,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선악과 먹고 끝났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거절할 수 없는 순종의 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뭘 선택해서 결과가 좋아진 거, 이건 다 선악과 세계예요. 선악과 세계.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먼저 살고, 그 안에서 살면은 무슨 선택이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안에서 다 구속함을 받아요.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이, 신앙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 빌라도의 선도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눈을 바짝 뜨고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선한 사람들의 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심지어 유대 백성들이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내어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그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끔 하는데 그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면서, 야, 내가 이거 핍박하는 거 다 믿음 너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이런 병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옛날에 어디야, 명일동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집사님 하나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데 목사님을 힘들게 해서 내가 친방 가서 이제 그만하세요,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종이 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쓰임을 어떻게 그렇게 받으세요? 왜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되세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역할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선택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생각 선택이.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의 그 일들을 진행하는 데는 선한 사람들의 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쓰여지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일들.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는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을 통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미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나리오는 작성이 되었어요. 이미 그게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경륜. 예수를, 내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죄 없는 인간으로 온 예수가 죄 없는 인간은 없고 불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만이 영생을 하는 방법은 없구나. 의인이 죽어야 되는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죄 없는 여자의 몸으로만 왔고 남자의 이 아담의 씨가 아닌 의로운 첫사람의 씨, 그때 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때 그 죄에 내 죄도 포함됐습니다 하고 포함돼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구속을 이루어진 그 사람들만이 이게 자기 백성이 되는구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합니다. 구원합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돼야 돼. 예수님의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백성.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빌라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연기,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 대역으로, 그의 배역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사용되어진 거예요. 어떻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씹어놓은 거예요. 빌라도 넌 여기까지 역할을 해라. 너 유대 백성 너희들 여기서 배반하고 예수님 바라봐 내놓으려고 다 하나님께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참 그들 입장에 볼 때는 참 왜 우리를 이렇게 역할했어요? 진짜 좋아서 한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놔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악한 사람들의 배역으로 도리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에 쓰임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그 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으로 쓰임받은 그 결과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그 시나리오의 배역으로서 그들이 쓰임받는 거로 족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쓰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 뭐 유대 백성들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빌라도 생각할 것도 없고 유대 뭐 그런 거 대사장들 뭐 종교인들 생각할 거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그게 초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 대로 사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하신 일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놓은 일이에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완악한 자들 악한 일에 사용하실 뿐 아무 일에든지 절대로 불의하심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저들을 완악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악한 놈 사탄에게 붙잡혀서 쓰는데 그럼 애가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에 그냥 그 역할에 쓰이면 되겠구나. 악하게 쓰인 거예요. 그냥 지가. 야, 너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너 예수 주님인데 써. 이게 아니요.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붙잡아갖고 그 앞잡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쓰냐? 의인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역할을 시키냐? 아니죠. 악한 것들 끝까지 사탄에게 붙잡힌 그 놈들 써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가는데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의로운 일인 줄 알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십자가로 가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마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에 그들이 악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심판할 필요 없어요. 저들이 저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결국 제외된 무리들이다. 자기 백성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유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의식은 저들이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자기 백성이 아니야. 그거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제외된 사람들.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이 십자가 안에서 구속해서 생명 주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제외된 사람들, 불행한 사람. 그러면 그 안에서 제외되지 않고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시요 나의 진리시고 내가 그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서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참 자식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며 표현하며 사는 그 사람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지. 그만큼 많은 사람의 악의 그렁텅이에서 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고 끄집어내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몸으로 우리를 건축자의 그 건축 재료로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간다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뭐 건물 크게 지고 뭔가를 이루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지 어떤 외형적인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로 놓여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바라바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바라바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들의 몸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서 혹시나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강도 같은 바라바도 동시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백성들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들한테 도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어떤 선택을 확인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함이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뭘 선택함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내 어떠함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이 기쁨을 늘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내 존재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내 선택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가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걸려요.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어쩔 수 없이 가네요. 그냥 가.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이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라. 그냥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평탄한 길을 찾고 형통한 길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게 형통하게 가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광 돌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 이루기 전에 영광은 이미 다 스스로 취하신 분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순종해서 고맙다. 그래. 내 뜻대로 같이 끌려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되잖아. 그러니까 힘 빼.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 들어가면 안 되고 힘 빼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겁을 없게 못하네. 죄를 없이 못하네. 그런데 되는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았네.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그 존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나눌게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버리고 강도인 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생애에 천추의 한을 남겼어요.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사람 바라바를 버리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 안 하려고 해도 선택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내 계획과 내 의지들이 막 들어가면은 그 인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써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그냥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자. 이 영광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다 자기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써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릴 생각 갖고 한 것들은 다 부도나고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제 알고 나니까 그냥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일이다. 그분이 이끄신 대로. 그런데 어떨 때는 그분의 이끄심이 왜 이래 하나님, 내가 그때 내 생각 갖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대박 났을 텐데 왜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전혀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부자 되고 막 이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너가 늘 내 곁에 있는 걸 원해. 그래. 내 생명으로 나와 하나 되는 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정말 듣기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전하면서도 신기해요. 내가 이 말씀 안에 내가 구속이 돼요, 지금. 내가 진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진짜 존재로서의 실존적인 내 신앙, 내 삶이, 내 신앙이 생명신앙으로서 주님과 그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뭘 선택하는 것도 딱 포기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 안 둬, 또. 그를 건졌는데 하나님 가만 안 두시겠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이 당장의 눈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 안에 비밀이 있어, 비밀.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 따라 기다렸다가 내가 망조당했네. 그거 아직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계획 안 해. 그냥 하나님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지. 하나님 손으로. 그게 생명신앙이에요, 그게. 그거는 엄청난 하늘의 유산과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만이, 십자가를 통과된 일만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되어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네가 계획하고 나랑 같이 상의하고 하자냐. 너는 이미 죽었어.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끈 대로 살면 너 속에서 내가 표현되어지고 내 생명이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얼마나 고생했냐. 잘 왔다. 이제 안 시켜라. 네 생각 대신 내가 고민해주고 너가 고통당하고 내가 대신 고통당하주고 네가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다 힘들어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해라.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하라는데도 그래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러면 계속 쳇바퀴야.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자기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 내 존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이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선택,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 어떠함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당신의 친백성, 당신의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사는 삶도 내 뜻 다 버리고 주 뜻을 쫓아서 이끌려 사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선택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